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우리 2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살인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저께 우리가 보았듯이 5장 2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집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의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즉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즉 예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우리가 지식으로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나 여기에 국한되어서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의는 바른 관계구나, 여기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살아내는 이 실제적인 삶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과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맺고 살아가는 그 의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21절로 26절을 얘기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21절로 21절, 2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21절부터 22절은 두 문장을 비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은
비교하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두 문장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무엇입니까? 21절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오늘 본문의 21절에는 옛사람과 너희가 들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무엇입시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살인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창세기 4장 8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 인간이 죄에 빠진 결과가 무엇이냐면 살인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8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끊어지니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죄의 결과가 살인하는 죄로 드러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인 이후에 인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가인 이후에 인류의 주제는 모두 살인이에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얼마나든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면면을 바라보면 부모를, 자식을, 애인을, 친구를, 교사를, 학생을, 남편을, 아내를, 심지어는 연쇄살인을, 자살을, 낙태를, 인류의 주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는 주제가 살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살인은요, 죄의 열매고 죄의 결과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인류의 최초로 지은 죄를 살인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성경은 살인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냉혹하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도 우리가 어저께 언급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3절에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5장 17절에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오늘 21절에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너희가 들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옛 사람에게 들은 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 사람에게 들은 바, 너희에게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준 말씀으로, 옛사람이 너희에게 주신 말로, 너희에게 들은 말로,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로 들은 말씀이라고 지금 21절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창세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절, 우리가 17절부터 20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세요. 옛사람이 우리에게 일러준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전통으로 지켜왔던 말씀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21절에는 이 앞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옛사람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말씀으로, 습관으로, 관습으로, 전통으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들은 말씀을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듣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부분을 살인하지 말라는 부분을 지금 축소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심판은 우리가 22절에도 나왔지만 세상 법적인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생각하오니 이 심판을 세상적인 심판에 국한되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해서 지금 듣고 있고 받고 있고 해석하는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전통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전해주는 말씀으로 살인하지 말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를 듣고 있다.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심판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살인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니 세상 심판, 이것으로 격하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21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세상 법정에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내 죄가 숨겨지기만 한다면, 세상 법정으로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숨길 수 있다. 얼마든지 죄를 면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살인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법적으로만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인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뭐를요? 맞아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인하는 그 행동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인하지 않을지라도, 살인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저 사람을 미워 죽겠다라고 마음만 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맞아요. 살인하는 자다. 저 사람 미워 죽겠다. 저 사람을 강력하게 내가 미워한다. 이런 마음만 품고 있어도 이미 살인하는 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말로 오늘 21절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으로 내가 살인하는 그 모습이 세상 법적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제가 무모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요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죄까지도 이미 살인하는 죄다, 마음의 동기와 원인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히브리 말로 하말테아예요. 하말테아. 하말테아는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이 활시를 다루고 있는데 활시에서 활이 벗어났어요. 활을 떠났어요. 내 손에서 활시에서 화살이 내 시에서 떠났는데 그 활시가 정확한 간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빗나갔어요. 빗나간 것은 결과지요. 그런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미 내가 잘못 조정하고 있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말테아. 즉
잘못 맞은 것은 결과인데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미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잘못 조준하고 있는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죄의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오늘 예수님은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음의 상태, 동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살인하는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얼마나 잘 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고 마음에 생각이 들면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나는 지킬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넘어가고 덮어놓고 넘어가고 스킵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말씀이 나오면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킵하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모두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넘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이 내 마음에 불편하면, 내가 이것은 지킬 수 없다라고 이미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스킵하고 넘어가고 덮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스킵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넘어갑니까?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동기, 사람을 미워하는 것마다 이미 살인한다, 살인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준엄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들려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과 22절은 대조적인 말씀인데 우리 한번 22절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마음의 동기를 22절에는 예수님께서는 꼬집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노하는 자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하는 자예요. 노한다는 것은요, 분노한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형제에게 화를 내고 노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인데 그것이 살인죄다라고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314쪽인데요. 에베소 4장 26절.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되새겨 우리 먹으십시다.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분이에요. 화는요,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과 화냄이 있을 때에 죄를 짓게 되고 이 죄가 궁극적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죄임을 성경 오늘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중간에 보면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가라 라고 하는 거기에 1이라고 써 있어요. 1 작은 글씨로 주석에 보면 보십시다. 1이라고 써 있으면서 1이라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가라는 히브리인의 욕설이다. 밖으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나가라는 말은 욕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욕을 하고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히브리 말로 이 나가라는 욕은 어떤 욕이냐? 너는 쓸모없어. 너는 머리가 텅 비었어.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죠. 이것이 나가라는 말이에요. 즉 형제들에게 너에게 욕을 하는 것은, 분노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가라라고 욕하는 것은 너는 쓸모없어, 너는 형편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욕이라는 거예요. 욕은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을 내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고 욕을 하는 것도 물론 살인죄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계속해서 보십시다. 22절 후반절에 보면 미련한 놈이라 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련한 놈이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고 미련한 놈이다. 쓸모없는 놈이다. 죄송한 이 새벽에 죄송한 얘기지만 병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살인하는 죄고 예수님은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을 내는 것도, 욕을 하는 것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도 이미 그 마음 가운데에 다른 사람에게 살인하는 죄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심판 때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세상의 심판 때에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드러나지 않는 상태가 죄가 아니라 죄는 이미 마음의 상태부터 죄를 짓고 있는 것임을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다시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보십시다.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게 두고 먼저 형제에게 화해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23절, 24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짓고 말씀을 강론하고 회당 시나고그라는 곳에서 말씀을 외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예배 또 말씀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보십시다. 예배하는 것보다 너희의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한데,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한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너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보다 너희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배 드리다가 이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다면, 형제에게 미움을 살 만한 그런 일들을 너희가 범했다면 이것을 내려놓고, 예물이라도 내려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정죄한 채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지 않는 예배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미워하는 형제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예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실제적으로 회복하여서 너희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라. 남편에게 그렇게 살아내라. 아내에게 그렇게 살아내라. 자식에게 그렇게 살아내라. 너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살아내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관계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마음의 동기를 붙잡고 내 말씀, 나는 이거 무엇을 못 지켜. 나는 이 말씀을 스킵하면서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을 오늘도 내가 붙들고 살아내라. 이것이 참된 예배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오늘 마음이 떠오르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혹은 내가 쉽게 저 사람은 너무 친해서 쉽게 내가 내뱉는, 내가 분노도 하고 욕도 내고 또 때로는 쉽게 하려 하는 사람은 없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이 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예수님은 마음의 상태의 우리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마다 이미 살인하는 죄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21절로 우리 마지막 26절까지는 다 보지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이미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죄는 살인하는 것은 결과지요. 내가 미워하는 것도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죄는 하말티아, 내 마음의 상태, 잘못 조준하고 있는 상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이 조준되어야 되는데 이미 잘못 조준되어 있는 상태를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화를 내고 정지하고 내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입술로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여전히 앙금같이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달라고 또 우리가 가져나오는 이 새벽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